기쁜 성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를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의 날이 거의 가까워 만삭의 몸으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세계사에서 보면 줄리아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원래 본향으로 가서 포적을 하도록 하라 명령을 했어요. 이 제정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는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 동안 그러니까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포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걸 가지고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호적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동네였는데 바로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의 후대로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바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우리 예수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가까운 데에서 먼 데에서 외국에서 함께 왔기 때문에 몸을 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관 주인한테 이 부탁을 해서 마곡간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나중에 목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자신들이 보았던 그 천사와 그 찬양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유대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출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메시아 구원자 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누가 다시 왕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소동하게 되었고 또 그 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로서 살고 있겠구나. 자유가 있고 억압이 없고 무거운 세금도 없는 그 자유로운 나라에서 요 하나님의 왕국, 이 다윗의 통치했던 그 전성기 시대의 그런 왕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함께 소동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으니까 헤롯 왕이 궁금한 겁니다. 어디에
어디 새로운 왕이 태어나냐고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막 뒤져보더니 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확실합니다. 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조용히 은밀하게 세 명의 동방박사를 불러서는 너희가 가서 그 왕에게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찾아가서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을까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너희들의 본토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새로 태어날 왕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멈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무엇이죠, 여러분? 첫째,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리는 것은 그 뜻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혼을 한다든지 결혼할 때 보면 배우자에게 준 게 있잖아요. 정금이죠. 24K 금을 드려요. 물론 다이아몬드지만 보통은 이 금이 바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결혼 반지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왕들도 보면 왕관을 쓰잖아요. 그렇죠? 왕관을 쓸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황금이거든요. 황금을 탁 하고서 거기에다가 각종 보석을 탁 박아가지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통치자라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던 것은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때에도 11개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었어요.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고 대신에 11개 지파가 열심히 목수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서 이제 그 소출을 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바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예배를 집례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유향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향품은 침상과 옷을 향긋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의미로서 향수와 같이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술에 타서 마취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굉장히 병원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술과 함께 이 몰약을 타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체를 장사할 때 그 몸에 바르는 그 향품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뭐 장례식장이 있다든지 그런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전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시신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그 몸에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별 예수님의 별을 쫓아서 저 멀리 중동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많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바로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 집에 보면은 올해가 몇 년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2023년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12월 24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이날에 우리 고마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날에,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날에 함께 초청해서 주님 탄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탄생의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